새벽 시간에 찬양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서 좀 아이들에게 다행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왜 이 말 하나 모르실 수 있는데, 옆에서 지금 합숙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1박 2일 우리 태권도에서 친구들이 합숙을 하고 있어서 복도에 불을 다 꺼놓고 깜깜한 중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16일 내용 5월 16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안에서 정하신 때에 받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4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또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11장 4항의 내용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모든 선택한 자를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이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에도 정하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셔야 이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와 같은 내용들의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요절들을 쭉 읽었는데 당연히 이제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8장 30절은 이제 첫 번째 1번 각주로 달려 있는 부분의 내용들,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때가 참에 이후에 각주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로마서 요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정하실 때에 라고 시작하는 세 번째 문장은 갈라디아서와 디도서 말씀이 그에 대한 근거 구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 요지는 사실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뭐죠? 세 번째 문장. 그럼에도 정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셔야 이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기에는 다분히 이제 어떤 이제 반론이라기보다는
여기에는 어떤 주장들이 요 이면에 이제 자리하고 있겠습니까? 아주 직접적으로는 이제 영원 칭의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 속에서 이미 우리는 그냥 의로운 존재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미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예수님 행하신 일이 영원 가운데의 효력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 거지만,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그 객관적 구속의 사역의 그 터 위에 이제 의롭다 하심 받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사실 본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맞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적용해 주셔야, 그 의로움을 개개인에게 적용해 주셔야 그들은 의롭게 여김받게 되는 거야.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적용해 주시냐? 그 내용들을 쭉 앞에서 나눴잖아요. 뭘 통해서 이거를 누리게 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이루신 그 구원의 은택들을 너희들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믿음은 뭘로 생기는 겁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 첫 학기였나요? 시간이 뒤죽박죽돼 있어 몇 학기째 몇 차 학기 때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계속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의 어떤 가정 중생이라든지, 그러니까 영혼 속에서 일어난 일들과 어떤 시간의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에 대한 사실 이제 논쟁들이,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저희가 고민한 거죠. 교수님들이 고민한 게 아니라, 교수님들은 이제 답을 알고 있지만 계속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셨어요. 뭐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되는 거죠?라고 이야기하면 교수님이 또 근데 우리는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지 않느냐?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또 질문하고, 그래서 또 영원 가운데 그 우리 본래부터 의로운 자네요. 뭐 그런 것과 똑같은 거네요.라고 하면, 근데 또 이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같은 이런 말씀들을 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럼 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설교하고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질문들을 했죠. 그 중심에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도 자리하고 있었고,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이 이제 유아 세례를 줄 때 그 아이를,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갈라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카이퍼 선생님과 다른 이제 화란 개혁교회가 이런 분열들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유아 세례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 그러면 이 아이를 거듭난 자로 여기고 줄 것이냐, 아니면 거듭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하며 유아 세례를 줄 것이냐. 유아 세례를 받는 그 당시에 이 아이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아이냐?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야? 아니면 뭐 신자와 똑같은 상태야?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프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교회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불신 가정의 아이와 똑같이 여김받을 수가 있어? 걔네들은 다르지. 걔네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그리고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사실 우리는 중생했다라고 여기고 이 아이한테 세례를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아이들이 명백하게 나중에 이제 자라가며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예수님 안 계신다 생각해, 뭐 하나님 안 계신다 생각해 라고 명백하게 부인의 증거들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났고, 그리고 거듭났단 말은 사실 이제 칭의의 은혜가 사실 함께 반드시 이제 주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칼프 선생님이 칭의에 대해서까지 말씀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중생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의 그 이면에는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아이는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의로운 아이야라고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제 하나님 말씀들에 있어서의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1장 4항은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 구조 안에 어떤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이 11장 4항에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예수님의 그 실행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의 내용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이를 그러니까 전유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죠. 작정 가운데도 성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실행 가운데도 성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적용 가운데도 성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사실 그 어떤 경륜적인 측면에서의 작정은 성부 하나님께 전유되어져 있는 내용들인 것이고 실행은 성자 예수님에게, 적용은 성령 하나님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 이루신 바를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이렇게 전가해 주심을 통해서 내가 내 이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야지 라고 작정하신 것처럼 똑같이 모두 작정하신 것이냐면 그것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누려지게 할까라는 것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고 이게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작정이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적용되어지게까지도 성부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문장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뭐만 작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는 것만, 형벌 대속적인 죽으심 할 것만 작정하셨다?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질까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거 맞죠. 영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영원 가운데서 의롭다 여김 받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과정도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택들을 주시는 거냐면 믿음을 주셔서 이 객관적인 구속이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근데 그 중심의 수단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냐면 우리는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여기서 쿰 베르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함께가 또 우리 개혁파 신학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루터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함께. 이 결정적인 차이는 또 어디서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아기에 죽은 아이들이나 혹은 인지가 있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도 이런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 가운데는 이런 은택들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언급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운데는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설명에서도 그 내용들을 언급을 하겠지만 설교의 가치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실 말씀이죠. 여기서 정확하게 설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통해 일하시는가,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결국 강단에서의 복음 선포의 가치를 이제 더욱 높여주는, 그 가치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구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강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딱 1차적인 의미로서 설교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복음의 강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1차적이긴 하죠. 그것이 1차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와 만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에는 뭐가 전제되어져 있는 거냐면 그 교회에서 본인의 섬기는 교회, 그 본인의 속한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 들은 설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은, 여전도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교리라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근데 그 교리는 무엇을 통해 형성되는 거냐? 이 속한 교회에서의 복음의 강설과 또 그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수평 이동이 많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교리를 갖고 와서 그냥 계속 나는 그 교리를 갖고 있고 그 교리랑 일치되는 설교를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교리와 일치되지 않는 설교를 할 때는 막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는 있지만 사실 역사 가운데서는 성도들의 모든 형성된 교리는 사실 복음의 강설과 가르침을 통해서 형성이 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 교회를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 교회를 가면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사실 어느 교회를 가도 장로교 교회를 간다라고 하면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똑같은 교리에 똑같은 성경 해석에 따른 똑같은 이 맥락에서의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에는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의 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통일성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 성도들이 전할 때의 그 복음은 무엇에 기반한다? 그들이 속한 교회의 복음의 강설, 이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케 하시는 말씀과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를 통해 가르치게 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가르침, 교리적인 내용들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행해져야 되지만 되는 어떤 당위성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기게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자들, 그 앞서 또 이제 이야기했죠. 이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지가 보다 사랑이다. 믿음의 활력은 곧 사랑의 활력인데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막 활력이 있게 발현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또 하게 되어 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래서 오늘 내용을 짧게 이건 다 읽어봐도 되는 내용들이니까 교리 해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실 자들을 영혼 안에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다음 줄에
신앙고백서 3장 4항, 3장 5항, 대여림답 13장에 그 내용들이 잘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신앙고백서 11장 4항은 이제 그런 내용들, 앞서 3장 3항, 3장 5항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사실 이 고백의 내용들이, 교리의 내용들이 각각이 다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여기와 연결되어 있고 이 내용이 또 여기와 연결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 언급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3장 3항에 있는 내용들, 3장 5항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또 반복적으로 간결하게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첫 절에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맨 마지막 줄 위에 보시면,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쭉, 길지 않으니까. 영원 안에서 이미 이 의롭다 여기심의 일들이 다 실현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 칭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넓게 보면 아브라함 카이프 선생님도 사실 이제 이런 범주에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아브라함 카이프 선생님의 그 가정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물론 근데 아브라함 카이프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다 또 이유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 고백, 그 가르침 자체에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볼 여지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사실 그 나머지 일들이 없어도 사실 그건 다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둘째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시기 위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11장 4항의 첫 번째, 두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하나님의 작정에는 하나님의 그것의 실행에 대한 것만이 작정되어 있지 않고, 가만히 성경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 뭐죠? 갈라디아서나 디도서 말씀을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로마서 8장 30절의 구원의 황금사슬의 이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의롭다 하시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의롭다,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면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고,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에서 첫 번째 줄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건 뭡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의 사역,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시간 속에서 그 사건이 뭐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극치의 사랑이 나타내 보여지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거는 또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적용해 주신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봤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토론하고 이 과정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객관적인 구속의 사역에 대한 작정뿐만 아니라 그 주관적인 적용하심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케 하여 주신 것에 대한 내용들도 작정에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원 칭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전자의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하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계시에 어긋나게 된다.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성경 말씀과 맞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과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서 믿음을 의롭다 하심 받는 수단으로 정하셨다. 이것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쭉쭉쭉 보시면 선택된 자들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여서 부르시는 내적인 사역을 행하시고 이를 통해 부르심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믿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요컨대 선택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작정은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속 사역은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의 적용 또한 시간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두 가지의 유익들이 있죠. 첫째, 신자의 가정에서 마지막 112페이지 두 번째 줄 신자의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을 양육할 책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둘째로 그 밑에 방종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는 데에도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물론 다만 앞서 10장 3항에 있는 내용과 같이 선택된 자들 가운데 유아기에 죽은 자나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어서 명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적용받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다. 여기서 또 함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말씀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말씀과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라, 통해서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이게 그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표현 하나마저도 이 표현 하나하나까지도 그러한 숙고함 가운데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모든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므로 결코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객관적 구속에 대한 내용들만이 포함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주관적인 적용의 방식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이 작정은 그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성취가 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도행전 18장 10절과 11절 말씀이나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고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제가 꼭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로마서 8장 30절에 황금 사슬에 대해서 앞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도 되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분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오시어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셨음에도 선택된 자들이 믿어야 의롭다 하심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에 완성된 구속사역의 효력이 사람의 믿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거 작정에 이제 포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과 함께 믿음을 수단으로 적용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좀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작정 가운데. 그리고 3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성부의 하나님의 작정,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적용의 관계를 설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부 하나님의 작정, 성자 예수님의 실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작정 안에서 영원 속에서의 작정이 시간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완전하게 효력 있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경륜적인 측면에서의 삼위 하나님의 또 일하심의 내용들을 잘 또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삼위 하나님에게는 사실 또 이런 경륜적인 측면에서 전유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다. 작정과 실행과 적용이라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각자에게 또한 각자가 감당하시는 전유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또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4번,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신자의 자녀도 신앙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적용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자녀가 종교생활의 규칙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며, 사실 이 두 가지, 신자의 가정이라는 생각에 방종하지 않도록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둘 다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지만 저는 사실 솔직한 제 마음은 둘 중에 하나가 더 낫다라고 하면 저 앞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후자에 더 많은 이제 마음들이 쏠려 있죠. 유아 세례 받으면,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얘는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얘네들 다 부르시겠지. 누굴 통해서 합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도 복음을 듣게 하지 못하시는, 안 하는 부모를,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가장 복음을 접하기 적합한 그 말랑말랑한 때, 그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 놓고 언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하겠죠, 그렇게. 근데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책임들, 이러한 어떤 그 부모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다들 그냥 괜찮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면 다 부르셔요라고 이렇게 그냥 막연한 위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맞죠, 그거는 사실. 근데 네, 꼭 그게 맞기만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으신데, 좀 우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는 믿음을 수단으로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적용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그들에게 귀에 들려지게 하기 위한 열심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좀 이 내용들이 어쨌든 좀 길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갖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4번의 적용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들과 또 어떤 기도의 거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래서 조엘 비키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회심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믿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도 다만 그런 보증들, 그들이 그 믿음의 그 복음에 반응할 것이다라는 소망과 우리는 확신이 있는 가운데 전하는 것이라는 어떤 유익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 강조하고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에 근거한 바른 가르침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믿는 가정에서는 그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걸음하게 하신 우리 귀한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그에 걸맞는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에는 두 가지 우리에게 행해야 될 바의 어떤 내용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일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에 힘써야 된다는 의미가 또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시고 또 교회 여러 기도 제목들